주요 기도의 시작할 때 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2장 함께 부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느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정영수 강사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또 수요 기도례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화평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또 경제, 사회,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걸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부르짖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때 그때를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를 찾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통하여 또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김희진 전사님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적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증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서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수요기도의 말씀을 이기찬 목사님 낭독하도록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출입문에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보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 다리가 펴지고 걷고 뛰게 되는 참으로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성전문,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곳, 공개된 장소에서 되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표적으로 인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유대 교권자들에게는 위협이 되었고 그래서 급기야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이게 됩니다. 그들은 사도 베드로 요한을 붙들어 들여서 공회 앞에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여 사내들인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고 증언하였습니다. 1번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세상 속에서 그 뜻을 이루시며 다양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나라 카이스트 설립을 주도했던 정근모 박사는 미국에서의 존경과 대접받는 삶을 포기하고 1970년 귀국하여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음은 정근모 장로님의 공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일에는 많은 돈과 국제적인 협력이 있어야 했는데 하나님은 정근모 박사를 앞장 세우시면서 모든 것들을 채우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놀라운 일에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나 요한이 그들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그 일을 한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을 온전하게 고쳤고 구원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였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요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였습니다. 3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당신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정하며 그를 죽이고 쓸모없다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인 거룩한 참 이스라엘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면 성취되는 참 이스라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4번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모든 사람은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였고 함께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길이 남을 이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인격적으로 탁월하고 인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위대한 인물들이 분명하지만 그분들은 그리스도로 보냄을 받은 자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아들 예수님만을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심이고 대속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에 지배받지 않는 참 생명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으며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그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마련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고 그를 증언하는 그런 사명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의 삶을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하시고 이 저녁도 수요 기도회를 가정별로 영상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가지든 그들의 진실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응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하루속히 극복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시기를 살아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의지하는 믿음 안에 승리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몸이 약하고 병들어 또 고통당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겠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수술한 환자들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며 또 방사선 치료를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약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활치료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환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아름다운 영혼들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사오니 이 땅에 사는 삶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천국 가는 일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하게 도와주시기 바라며
병을 통하여 예수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만을 깨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삶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엄양님 권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에 잡으시며 하나님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